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서 36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주심이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 이전에 기독교의 현재의 성경을 보는 그 개념에 미혹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념이 잘못된 건 무엇이냐? 난다고 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탄생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난다고 하는 얘기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육적인 자식을 낳는 그런 낳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초로 놓으신 숨은 비밀인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잣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입니다. 아멘.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이면 기쁘다 구주오셨네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쁨에 설레이면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을 부릅니다.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습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 국민들이 12월 25일이면 성탄절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절 그렇게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탄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성탄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첫째에서 여째 시기 곧 이곳이 십자가 여섯 걸음인데 이 길을 뒤쫓아 걷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탄하신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성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필수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의 꿈에서 아들을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 낳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신비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신비로운 것이다. 이건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풀 수 없는 신비로운 내용은 그대로 놔둔 채 재미오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며
그리고 이 선사님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잣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말로는 좋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전부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전혀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천국을 형성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만 성탄이 아닙니다. 바로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통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넷, 다섯, 여섯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첫째서 여째 시기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이요 1장의 내용이 첫째서 여째 시기요 1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첫째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서 여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안에서 하늘들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 그리고 넷, 다섯, 여째 시기 인간 마음 땅에 목표를 둔 계획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잣대인 이 좁은 길 첫째서 여째 시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똑같은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넷, 다섯, 여째 시기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 가야 할 이 길을 십자가 6걸음을 통해서 걸어가신 후에 죽고 살아난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넷, 다섯, 여째 시기의 마음 땅의 부지가 죽어야 생명으로 탄생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성탄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이 잘못된 게 뭐냐? 생명이 개념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 개념이 똑바로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생명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활을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왜 부활을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개념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가 부활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존재하되 부활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인 이 목숨을 생명으로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사람의 목숨을 생명으로 착각을 하고 이 사람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살다 자기의 생명의 수를 누리고 죽으면 이 생명이 부활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오다가
아무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볼 때에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육체가 부활되는 개념을 이해 못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공동오제의 무덤들이 열리고 공동오제의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그런 개념으로 부활의 개념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도대체가 부활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그렇다고 하면 불교의 구원이나 기독교의 구원이나 똑같은 구원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생겨난 이론이 뭐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의 구원과 똑같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다원주의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이단 사상이 난무한다고 어떤 집단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참 이단이 무엇이냐? 다원주의가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 기독교의 생명이 뭔지, 기독교의 부활이 뭔지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채 이방 종교의 사상을 철학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의도에다가 짬뽕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이상의 이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식이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 땅, 인간의 마음 땅인 넷다섯 여째 시기 여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는 생명 대신에 뭐가 잘 잡혀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지 왜 깊음의 얼굴들이 무적행들입니다.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 이것이 바로 무적행의 얼굴들이 산호소인데 이것들만 잘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다. 다 한 존재라고 이미 말씀을 상고해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빛입니다. 근데 마음 땅에 빛이 없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오늘날 지옥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지구의 속에 지옥이 있다고 지금 많은 개념을 가지고 지옥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땅이니까 땅이 지구로 된 이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땅속에 지옥이 있다는 거죠. 이 땅속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땅이 지옥이에요. 인간의 마음 땅이.
인간의 마음 땅이 이것이 지옥이고,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땅을 어서 지구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땅 속에 있는 거라. 내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지식의 빛이 없으면 깜깜한 무정인의 얼굴들인데 이게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현상적인 지구인 이 속에 지옥이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저 하늘 어디 높은 곳에 있다는 막연한 또 개념을 가지고 천국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잘못된 겁니다. 이미 말씀을 사고했습니다만 천지는 잘못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나 현상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렇기 때문에 푸른 자국의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은 지구의 땅이 아니에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이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겠는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이라고 창조한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천지를 해놓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풀 수 없는 단어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들 위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현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한 세계에 충만하게 편재하시고 편만하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꽉 차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정신, 사상, 의도, 계획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면서 자꾸만 별개의 형상을 가진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도 자꾸 글로 치우치는 거예요. 현상적인 믿음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천국도 자꾸 현상적인 세계로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살아가는 거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영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영이 어떤 영인지 그 영이 어떤 상태로 천국에 가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는 게 요즘 젊은 학생들의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걔네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모습입니다. 이거에 대한 올곧은 답변을 해주는 분이 안 계시다고 말이에요. 왜 못해줍니까? 현상적인 물과 피로 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피를 설명을 못하는 거다고 말이에요. 우리 육체에서 나온 이 피, 이것만 피인 줄 알고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저께인가 기독교 방송을 잠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자기는 은유로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 그 은유가 비유예요. 그냥만 성경 보고 가르치면서 난 누군지 몰라 이름도 모르는데 성경의 기본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자요, 하나의 소설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자 보세요, 영혼육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은 죽은 거예요. 본래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혼이 정신입니다. 이게 육의 고깃덩어리고. 무슨 말씀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는 영으로 만드시는 거야. 아멘. 죽은 영혼을 사는 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사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를 전부 담아놓으셨어요. 여기다가 뜻을 담아놓았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들이 늘 자고 깨고 접하는 이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의 의도로 담아놓으신 그 속에서 뜻을 드러내 그 뜻을 먹고 마시고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천천령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무를 나무로 보고 바위를 바위로 보고 지나간다고 하면 나무는 나무고 바위는 바위예요. 하나님은 안 바위 없어요. 개념 설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죽음이 잘못됐어요. 자꾸 사람들은 죽는 걸 목숨이 죽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숨이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야. 죽는 개념이 설정이 안 되니까 생명이 부활된다고 하는 이 개념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목숨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잠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가 죽는 거예요. 아멘. 무지가 죽는 겁니다. 아멘. 혼돈. 자, 대표적으로 무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무지가 죽는 거예요. 마음 땅에 잠잡고 있던 무지. 이걸 죽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신 본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몸을 벗었나? 마음 땅에 무지, 공허, 혼돈, 흑암을 가진 육을 가진 인간들이 죽어야 하는 이 길을 주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셨느냐? 주님은 공허, 혼돈, 흑암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무마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에요. 점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 뭐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잣대를 씌워놓으셨는데 인간들은 자꾸 빗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길을 변개시켜가지고 여기에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 선교사들이에요. 이게 율법학자들입니다. 이게 문자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그 성경을 보는 자와 영적으로 뜻을 드러내 교훈받는 자로 신앙하는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갈등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율법 하는데 전부 의식이 하는 게 전부 다. 전부 의식이.
헌금을 해야 됩니다. 11조를 딱 해야 축복받습니다. 전부 율법행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휘장이 이렇게 갈려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이 지성소에 못 들어와요. 즉사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갈려졌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소에는 일반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모든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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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잡아바치는 제사장이야. 아멘. 제사장은 짐승을 잡는 게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로는 백정입니다. 백정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니까? 온몸의 피투성이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물통이 있어서 거기 그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 얼굴을 비춰보며 손을 씻고 제사를 드려 들어갔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따로 제사장이라는 격식을 갖춰서 제사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멘. 내가 나를 잡아바치는데 무슨 의식이 필요해요? 아멘. 내가 나를 죽이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 아멘. 죽으면 되는 건데 아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어떤 형식을 갖췄을 때 내가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사람의 잣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오면 의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필요하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받아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죽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 목숨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는 거 막연한 거예요. 지금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 조상들도 다 천국에 계실 거다. 며칠을 요동만 건너가 만나리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찬송가. 천국에 틀림없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정문에서 만나자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건너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요단강 건너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걸으면 어디입니까? 천국의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요단강만 건너가면 천국이라고. 그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저 요단강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현상적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말로만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닌데 내 마음 땅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육의 생각이 내려가는 걸 요단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내려간 자가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물만 집어박는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가서 깨져야 하나님 사상, 정신, 생명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했단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색깔로 바꿔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세례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천국 개념도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 다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왜 그런 오해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인데 오해를 불리키게 만드냐.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전폭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선포해줘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 교인들이야 말씀을 들으러 주일날 예배 들으러 오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들 믿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자기가 똑바르게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국대이 선포하는 자를 가늠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자꾸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은 가늠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가늠이 바로 육적인 가늠은 가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왜곡시킨 건 신성모독이지 뭡니까? 하나님을 말을 여긴 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줘야지. 아멘.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부재한 시대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기간을 당한 이 시대입니다. 서점에 가봐도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전부 홍수 같은 그런 범람된 물들밖에 책들밖에 없어요. 생명수 강이 넘쳐오르는 정말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책은 희귀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권속들이 백성들이 영원히 살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육이 잘 되고 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리고 만사 형통하고 그냥 육이 잘 되고 그래서 창세기에도 다섯째 시기 뭐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이 뭡니까? 자식 많이 낳고 주렁주렁 자식 낳고 돈 많이 벌고 오래전 같은 집을 짓고 떡떡거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창세기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영은 죽었던 거예요. 혼과 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짐승도 혼육이 있어요. 아니 짐승도 사람보다 낫다고 안 그래요? 근데 개가 없다고 안 그래요? 개도 주인을 알아봐. 아니 돼지도 알아보더라고. 돼지도. 아니 물개도 알아보더라고. 제주도 가서 뭡니까? 그 어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물개 그 뭐지 또 펭귄도 말 잘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들 죄 범하는 거 보세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죄들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냥 욕심만 즐겁고 욕심만 좋으면 된다고야. 그냥 짧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는 얘기인지 지옥이 뭔지를 알고 지옥 가겠다는 거냐고야. 지옥이 개들이 알고 지옥 가겠다는 거냐고 말이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혼으로 들어오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불 자식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통해서 이게 통치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내면을 통치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손가락 자른다고 하트 안 합니까? 발가락 자른다고 김은신 장군도 말을 타고 가는데 기생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도 결심을 했는데 말을 목을 비워놓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혼이 누굴 다스리는 거지. 이 결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단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왔으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쭉 영혼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혼이 인간 개개인의 육을 다스려 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만 육만 잘 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혼은 제쳐놓고 육만 잘 주라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요즘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뭐 3억 얼마짜리 차를 가진 부인이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또 3억 얼마짜리 차가 있는데 가족들이 받아가지고 박살이 났다며. 그러면 그 인간들이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루 3끼 벌어먹기도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3억이 기준의 이름입니까? 일평생 삶을 통해서 3억을 만들어보기도 싫던데 그래 부부지간에 싸워한다고 그냥 가서 6억을 까먹어 한꺼번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혼돈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혼이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생명들이에요. 생명들인데 영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 생명은 복수예요. 이건 영혼입니다. 올라 하임 생명들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과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빛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본체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멘. 이 생명들이 인간 마음 땅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마음 땅은 혼돈할 뿐이야. 깜깜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마음 땅에 자랐고 있던 이 어둠인 무지를 깨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고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 땅에 빛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반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환하고 인간 마음 땅에 자리잡고 있던 어둠은 깨트려야 되고 이게 지옥이고 이거를 분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바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쯤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인격체예요. 무슨 기계 같은 거냐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만들면 되지만 인격체는 내가 인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이 안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참으시는 거야. 언제까지? 인식될 때까지, 분별할 때까지, 처리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보일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때
될 때마다 몽둥이를 든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개몽을 시키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개같이 살았구나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멘.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전까지 잘못된 나의 삶의 모습을 전부 죽이는 거죠. 아멘. 이렇게 죽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아멘. 이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금 이 목숨으로 붙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에 자리잡고 있던 어둠이 하나님의 생명인 빛에 의하여 또 소멸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목이 되어 생명으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붙자에 다시 붙자. 다시 살았다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냐?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네. 그럼 우리는 그래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똑바른 개념을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 땅에 어둠인 무지가 없는 예수님이 어둠인 무지가 있는 자가 걸어가면서 죽이는 이 길을 주님이 직접 걸어가시면서 아멘. 무지가 죽이는 길을, 무지가 죽는 길을 직접 걸으시고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갑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속에는 생명으로 다시 본인 치료한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주님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길을 보여오신 거니까. 아니 부활은 하신 거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는데 육체가 부활된 개념으로만 부활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주님이 부활하신 거는.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생명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야. 네. 근데 없었잖아요. 네. 없었잖아요. 네. 어떤 생명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부활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난 거지. 아멘. 아멘. 그래야 그래요. 맞습니다. 네. 생명으로 살아난 거지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헷갈리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응? 이 목숨이 부활되는 걸 자꾸 믿어갖고 이렇게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부활이 없다면 이방종교의 구원이나 기독교 구원이나 똑같은 구원이 아니냐? 구원이 이루어지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고 구원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것들의 다원주의는 정말 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을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똑같은 한 가지 믿음이 아니라 전체에서 연체식이 안에 믿음이 있고 전체에서 연체식이 벗어난 넓은 길로 가는 소위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요. 산 자들만 들어간 데가 천국이에요. 아멘. 죽은 자들은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근데 자꾸만 죽지도 않은 자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죽고 살자. 죽어야 살자.
거예요. 아멘. 그럼 죽지도 않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 못 갈 자들이 천국 간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어? 천국 못 갈 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을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죽으려면 고난이 따른다고 말이에요. 아멘. 나를 억제하고 제재하고 진둘로 아멘. 끌어오르는 욕망을 진둘러니까 아멘. 아픔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아멘. 실현적이다 이거는. 그렇다고 하루 세끼 먹는 거를 금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은 건 다 잘 먹어야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이 생명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건 영의 양식인데, 영원히 먹고 사는 양식인데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네.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개념이 잘못되면은 거기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곡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생명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늘 지가 말씀을 게 이겁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가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또 나와 똑같은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우리 어머니가 처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5 년째식이 바로 처녀가 뭡니까? 네5 년째식이 이 잣대 속에 완전히 착고가 채워진, 나가지 않고 요 안에 착고가 채워진 처녀야. 아멘. 여기서 탄생을 해야 돼. 아멘. 그래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마녀가 되어서 이 속에서 아멘. 나 자신이 예수로 탄생되어져 아멘. 된다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거기 담겨있다. 아멘. 이거를 열지 못하면 기독교 아니에요. 이걸 열지 못하면 많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들은 천국 간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 방주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는 8명이라고 그랬죠? 8명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적으로 8명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살찐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자, 구원이 이루어진 자,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 자가 영원히 살찐 자예요. 아멘. 장정의 입장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는 얘기는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똥똥거리고 잘나는 축복의 얘기가 아니라 네 내면 속에 자잡고 있던 어둠이 죽고 생명을 살아나고 구원을 주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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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가 얻다가 육적인 얘기 자꾸 합니까? 그런데 왜 생명들은 많은데 영혼자가 뿐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멘. 구약의 하나님, 전진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의 하나님, 그리고 진행하시고 지금 현재 계신 하나님, 앞으로 계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떤 상태로 남느냐?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점으로 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들 이 속에 하나님의 점으로 남는 거예요. 아멘. 티끌
티끌티끌.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또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 때니까 지구에 있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다. 아닙니다.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만들었어요. 아멘. 이 먼지가 뭔지를 모르죠. 이게 특별히 티끌처럼 완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연의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박살내어서 고온가루 하나의 정의된 존재가 돼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내가 소유한 것 어느 것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아멘. 생각 속에서도 요만한 점이 있으면 다 깨트려서 내려놔야 돼. 아멘. 요만큼의 점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완전히 박살나고 그 상태 가지고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칠을 쳐 있어, 칠을 돼 있어, 칠. 칠하는 거 아시죠? 온 가루를 빨잖아요. 옛날에는 방앗간이 마취가 났잖아요. 어머니들이 이 젖이 지금은 젖가리를 다 가르지만 아이고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니까 다들 그랬을 거예요. 왜? 안 그렇습니까? 장모님은? 그러고 엄마 저쪽으로 가서 젖 빨고 강아지가 젖 먹고 똑같아. 아 얘는 그렇게 했어요. 네. 이 저 비옷에다가 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젖이 이 젖가리가 있었어요? 없었지? 그러면서 절구에다가 빻잖아요. 보리를 빻든 물 빻든. 방앗간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쌀만 잡수고 살으셨나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어머니들 똑같이 그렇게 살으신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젖달고 그냥 흘려주고 젖이 나왔거나 말았거나 그 빠에 그냥 먹는 거야. 그대로 보리를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걸 쪄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런 보리도 없는 집이 많았어. 밭에 보리 비지도 않았는데 밭에 가서 보리 그 물 조금 들어간 거 그걸 진짜 안 하다가 보리 탁대기 낸 게 있었어요. 그걸 먹고 살았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가지고 뭐예요? 또 칠을 치잖아요. 네. 그래갖고 굵은 거 또 집어넣고 또 찍고 네. 가루가 된 거 가지고 또 덜까지로 깨지고 절구 속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 이렇게 뭡니까? 치 같은 망은 돼 있어요. 아, 출애굽 망이 나와요. 치가 나옵니다. 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풀려면 66번을 적용해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첫째서 여째시기가 하나님의 잣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근본을 어디가 높은 뜻과 계획이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성경 66권을 읽어봐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66권을 전부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이 전부 적용되어서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66권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잣대가 내게 흐릅니다. 아멘. 이 내게에서 열려지는 거지 사전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문법으로 성경 공부 사람들은 전부 문법적으로 안 됩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못 풉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책에 걸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깨지지 않고 깨트려지고 지기 전에 남아있는 덩어리가 있잖아요. 책에 걸려. 그러면 안 들어가. 하늘 속으로 안 들어가. 하늘의 이름 속으로 안 들어가. 깨트려져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쏙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 하늘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이름으로 연합된 자니까 똑같은 이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데도 육의 속성이 죽어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왜 자꾸 죽으라고 하지 말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똑같은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와 같은 동일한 생각, 사상, 정신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생명들,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야 참 안식이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점이 되어야 돼요. 먼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먼지가 돼서 하나의 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비행기를 타고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고서 안을 내다 보세요. 성냥가가 보통한테 집들이 하나님의 원수의 거민들 다 보세요. 그거 뭐 저만 하는 게 어때요? 실제로 하나님이 점과 같은 이 존재들을 주님이 골라오셔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계모하시고 양육하고 이끌어 올리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분초마다 깨우쳐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 행복했지.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아멘. 있게 되었어.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억만무진자도 보답하는 자세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